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기록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러분, 오순절 어떤 날입니까? 성경은 오순절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55순절이라고 부르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 7일을 7번 보낸 날이라 해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 기간이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또 첫 보리 수확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오순절, 또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다 같은 절기를 다르게 부르고 있는 이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첫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날, 그 날을 기념하는 일종의 감사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무교절은 다른 말로 유월절입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이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곳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순절을 맞은 예루살렘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흩어져 살다가 모여든 유대인들, 그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바로 그 오순절에 약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한 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성경책으로 한 장 앞에 넘기면 나오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위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사실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그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던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 보내주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십자가를 지신 후에도 계속해서 성령님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이 그 이유를, 그 의미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비록 승천하셔서 육신적으로는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과 하나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님을 받은 모든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자신이 승천하여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효과는 365일 매 순간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셨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까지 예수님은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난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야 라고 고백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예. 한 분이라도 아멘 해주셔가지고, 우리 이가온 성도님 외에는 너무 심각하셔서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닌가?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예.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그 마음이 계속되기를, 변함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자녀들을 향해서 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야 라고 고백하실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적어도 부모에게 있어 자녀는 그 자체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기억하시고, 좀 공부 못해도 하는 일마다 번번이 실패가 잦아도 자기 삶을 버거워하는 약한 모습일지라도 번번이 실망시켜도 그것밖에 못하니, 그것밖에 안 되니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더 품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도들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도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그 성도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으니까, 그 성도 때문에 내가 믿음의 도전을 받고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저 성도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곁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서로 고백하기에 좀 낯간지럽습니까? 예. 바라기는 내가 곁에 있는 성도에게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으로 선물이라고 고백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신앙을 세워가는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역할로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역할로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역할로 하면 나도 저 성도님 본받아야지가 되는 거고, 부정적인 역할로 한다면 난 절대 저렇게 안 살아야지가 되는 겁니다. 이왕이면 선한 영향력으로 내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부모님이, 친구가, 직장 동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기는 이런 다양한 인간관계도 이 땅에서는 한 가지 한계를 가지는데, 그것은 항상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도,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아무리 친구와 동료가 좋아도 각자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곁에서 동행해 줄 수도 없고 지켜보호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여기는 그것과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더 좋은 선물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아름답게 본받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선택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걸음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순절에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모습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재해 주셨고요. 오늘 누구라도 예수님을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한 주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성령 충만한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부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으셔서 고아들처럼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려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은요, 그 이유를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성령 받는 순간 그들은 그 이유를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각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제자들이 말한 언어가 오늘날 방언 기도할 때 나오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통변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외국어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웃 주변 모든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던 그 외국어로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성령님의 역사는 단회적인, 그 당시 한 번으로 족한 단회적인 역사였습니다. 왜 단회적일까요? 이후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사도행전 이후에 어디를 보더라도 그 제자들이 한 번 더 자신들이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외국어로 말한 기록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때 한 번만 그들이 세계 각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 강림의 증거로 단회적이긴 하지만 제자들에게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로 말하는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이야, 이런 능력 우리한테도 주시면 정말 좋겠다, 맞죠? 일본 사람 만나면 갑자기 일본말이 나오고 중국 사람 만나면 중국말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한 번 있은 역사예요. 한 번. 처음 성령이 제자들 위해 임할 때. 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로 말하는 능력이 생겼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강림의 증거로 제자들에게 외국어로 말하는 능력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고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순절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흩어져 살다가 모여든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으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 모두에게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함으로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 강림의 증거로 제자들에게 외국어로 말하는 능력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 사람과 사람, 인류의 하나됨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교만함으로 지었던 바벨탑, 그건 인간의 교만함의 상징이죠. 그 바벨탑이 한 층 한 층 쌓여져 갈 때 결국 하나님은 하나였던, 그 당시까지 하나였던 인간의 언어를 여러 개로 나눠지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탑으로 인한 언어의 분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은 물론이거니와 사람과 사람 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증거로 제자들에게 외국어로 말하는 능력이 나타난 것은 곧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때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 만드셨던 그 언어의 장벽을 무너지게 하신 것으로서,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이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님을 믿을 때 받게 되는 성령 안에서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별한 흔적으로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사용하며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궁핍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눈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의 그 깨어졌던 관계 회복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음의 강력한 증거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처럼 풍성하고 헌신된 공동체 생활은 기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절대 저절로 그런 생활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는 고슴도치와 같아서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수록 많은 경우에 자기 몸의 가시로, 물론 자기는 내 몸에 가시가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내 몸에 난 가시로 상대편을 찔러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선긋기가 더 분명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고 이것은 내 거고 그것은 네 거고 여기까지는 내 땅이고 여기부터는 네 땅이고, 서로에게 자기 소유, 자기 영역을 인정하고 그것이 분명해질 때, 가능한 서로에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간섭당하지 않을 때, 서로 간에 적당한 거리가 유지될 때 갈등의 가능성이 줄어든 그런 인간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맞는 말 같기는 한데 때로는 어느 정도 필요한 말이기도 한데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라는 말은 아무리 좋게 포장되었지만 결국 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적당히 무관심한 사람이 가장 좋은 나의 이웃이다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으로 새롭게 형성된 신앙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로 간섭받는 생활을,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갖는 생활을 하면서도 아이고 불편해 하지 않았습니다. 선긋기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유와 부의 경계선을 지워버렸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성도 각자의 관심사가 자기 자신에게서 이제는 신앙 공동체의 유익으로 바꾸어져서 모든 소유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식사와 가정과 삶을 함께 공유하고 나눔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 충만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안에서 깨어졌던 관계의 회복과 하나됨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방언과 통변과 치유와 예언 같은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어서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해서, 형통하기를 원해서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신령한 은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형통함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초대교회를 볼 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로 한 몸 이루고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관계가 아니라 좀 더 풍성하면서도 깊은 사랑의 교제를 맺으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사랑, 그런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라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옥토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기 위해 성도의 교제가 예수님 안에서 더 깊고 풍성해지고 친밀해지면서도 상처가 되지 않고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기 위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도, 그리고 말씀을 가르침과 방언과 통병과 치유와 같은 은사도 풍성히 경험되어지시고, 더불어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매 순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성도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또 우리 서로 좌우 옆에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성장하기를 위하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순절